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 중앙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하나님 앉아 계시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습니다. 말려 있고 안과 밖에 뭔가 이렇게 다 써 있다고 합니다. 안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써 있고 밖에도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왁스처럼 된 걸로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이 딱딱 이렇게 찍혀서 7개 인이 찍혀서 이렇게 그 봉인된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그 내용이 감추어진 이런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막 웁니다. 요한이 막 울면서 자기가 하늘을 찾아봐도 땅 위를 찾아봐도 땅 밑을 찾아봐도 아무도 저 두루마기 봉인을 뗄 사람이 없다. 저 두루마기를 열 사람이 없다. 그리고 막 우는 겁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명, 천사입니다. 천사가 울지 마라. 뗄 사람이 있다.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있다. 이 봉인을 떼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그 유다 자손, 다윗 자손,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이 봉인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24장로 천사들하고 네 생물, 이거 다 천사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만만의 천사들이 다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새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어떤 그러한 모습은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 봉인한 두루마리를.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막 웁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봉인을 뗄 사람,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 천사가 아니야, 있어. 예수님이 할 수 있어. 어린 양, 유다 자손, 예수님께서 이 봉인을 뗄 수 있어. 그러니까 울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줄 때,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이 두루마리를 받을 때, 천사들과 거기 하늘나라에 있는 다 천사들이 그 예수님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도대체 이 두루마리는 그건 뭐냐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이 봉인을 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게 요한이 이거 안 뗀다고 이렇게 울고 왜 울었냐. 우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봉인을 떼기 합당한 분이냐? 천사가 이 봉인을 떼기 합당한 분, 자격 있는 분이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 봉인을 딸 자격이 되느냐? 그리고 이 봉인을 뗀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봉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천사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봉인을 받을 때 다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했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볼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 여기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성도들의 기도가 이 하늘나라 지금 보호자에 도달한 이 성도들의 기도, 천사들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들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예.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자 예, 여기 10절에 보니까 9절 보니까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예, 이런 요점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나라 보좌 중앙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예. 이 두루마리가 있고 이 두루마리가 끝에가 이렇게 봉인이 딱 7개가 있습니다. 예. 도대체 이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은 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상은 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 힘 있다고 막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막 죽이고 그 땅 뺏으려고 미얀마에서도 군인들이 그 힘 가지고 막 같은 나라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나라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시리아, 예멘 막 내전으로 서로 죽이고 또 이상이 얼마나 악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 또 그리고 이슬람 국가 이런 데 보면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핍박하고 무슨 뭐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많은가. 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또 사기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갈수록 그 악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예.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신앙을 자꾸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엔 뭡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유발시키는 사탄과 그 마귀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뭡니까? 또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것들을 전부 다 심판하고 벌 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자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힘세다고 그냥 마음대로 쳐들어와서 막 죽이고 막 미사일 막 쏴가지고 민간 있는데도 그러니까 온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벌 받아야 돼. 그래서 뭐 16,000명인가가 전 세계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겠다. 러시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러시아를 심판하게 되면 러시아가 결국에는 이런 연합국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패배하게 되면 누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는 해방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 뭐냐면 이 세상의 악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승리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 그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두루마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 예.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결국에는 끝내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구원과 승리와 해방을 주실 그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 빨리 펼쳐져야 되잖아요.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봉인이 떼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봉인이 다 떼어져서 이 두루마리가 열릴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우는 겁니다. 요한은 뭡니까? 빨리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이 봉인을 뗄 사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 위를 찾아봐도 바다를 찾아봐도 땅 밑에를 찾아봐도 하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는 겁니다. 빨리 저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악한 세력들이 빨리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해방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울지마. 합당한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러 오셨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성취시킬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한 대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계획을 보면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이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자, 일곱 인을 다 하나를 뗄 때마다 막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 이 땅의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예. 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시작됩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뭡니까?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막 이 땅에 퍼부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3분의 1이 다 뭡니까? 파괴가 되고 3분의 1의 인구가 죽고 예. 이것은 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또 뭐가 시작됩니까? 일곱 대접이 시작됩니다.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은 그냥 완전히 이 세상을 통째로 다 한번 끝내시는 겁니다.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다 저기 됩니다. 일곱이는 한 4분의 1 정도. 일곱 나팔은 3분의 1. 일곱 대접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일곱인이 떼질 때 일곱 나팔도 재앙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일곱인을 뗄 때 결국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을 뗄 때 결국에는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4장 공부할 때 우리 기억했지만 우리 빨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곱인의 재앙 첫 번째 인봉을 떼니까 백마가 옵니다. 이것은 정복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복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복전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둘째 인봉 붉은 말이 옵니다. 이건 전쟁으로 해서 막 사람들 죽이고 지금 미얀마 뭐 예멘 시리아 뭐 저기 우크라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봉 건말 기근 예. 뭐 북한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넷째 인봉을 떼니까 청황생말 이거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야생동물에 서 사람들이 막 죽는 겁니다. 코로나 또 무슨 에이즈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일곱인의 재앙은 어떻게 보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땅의 죄악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으로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재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시작됐고 7년 대환란 일어나기까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지금까지 이런 것에 비교한 데처럼 엄청난 규모의 그런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회개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봉을 떼니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제단 주위에서 막 뭡니까?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언제서야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에 대한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 여섯 번째 인복이 떼지니까 거대한 지진과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빨개지고 이런 천재지변이 막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 인봉을 뗄 때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 일곱 나팔의 재앙. 이것은 진짜 일곱 인의 재앙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회개를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전 세계 3분의 1 규모로 악에 대해서 그냥 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은 악한 자들은 심판인 것입니다. 선한 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한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보내십니다. 이거는 심판하시기, 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은 각 나팔에 울려질 때마다 끔찍한 재앙이 발달합니다. 첫 번째 나팔에 불려니까 막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3분의 1 타버리고 수목에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립니다. 두 번째 나팔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립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물의 3분의 1 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괴물 같은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을 5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섯째 나팔 2억 명의 군사들과 그들의 말들이 불과 유언과 연기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나머지 인간들은 그들의 손으로 저지른 죄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는 가장 강력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는 이런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대접이 강과 물분에 쏟아지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네 번째 대장이 태양에 쏟아지니까 해의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권자에 쏟아지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혈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이 길이 예비되고 아마겟돈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있어서 큰 성이 생활로로 갈라지고 망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는 45kg입니다. 45kg. 무게가 45kg 되는 우박이 막 하늘에서 막 비처럼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내리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큰지라.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일곱 인을 뗄 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인의 그 일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러시아가 막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폭격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연합군들이 이제 결국에는 결심을 해서 막 전폭기를 수백 대를 보내가지고 막 그 러시아 육군인데다 막 폭격을 가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결국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우크라이나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인봉을 떼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울은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두루마리에 인봉 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울었는데, 그 이유는 인봉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고 최후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가장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뭐 한국에서도 수십 명이 나 우크라이나 갈 거야. 왜 갑니까? 저 러시아, 저 악한 러시아, 왜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거야? 내가 가서 죽더라도 같이 싸울 거야. 막 그런 불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서 요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예. 그러나 장로 중에 한 장로,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셨는가? 예. 여기 우리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은 여기 9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예. 9절에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인봉을 인봉을 떼실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게 되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자,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다. 예,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의 그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이 진리고 맞는 것이 바로 역설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섬겨라. 그러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이 섬김을 받지 섬기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 줘라, 받을 것이다. 아니, 주는 게 왜 받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또 죽어라. 그러면 살리라. 예.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살아요? 살려고 해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예, 바로 이게 역설적이라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획, 온 세상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희생하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할 때 바로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겸손히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아지신 것은 바로 낮추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희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뭡니까? 낮아질 때, 우리가 희생할 때, 그때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이 수천 년 역사를 하는데 저 일본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와서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근데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중국 계속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 한국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지배한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을 결국에 정복한 건 뭐냐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예수님 믿는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전쟁 끝나고 가나안 오를 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을 섬겨줬습니다. 병원을 만들어주고, 보안을 만들어주고, 학교를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다 이제 뭡니까? 다 무릎을 꿇습니다.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국에는 승리한 겁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나눴던 복음이 결국에 한국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추시고 섬기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고 우리가 희생할 때 바로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일곱이를 뗄 수 있는 그 권세를 받게 된 것은 지금 천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병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 바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컨트롤하는 그 권세가 예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희생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다른 사람을 희생할 때 바로 그때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그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다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제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잘 보이고 친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잘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친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일요일날 교회 안 오면 굉장히 기분 나쁘세요. 일요일날 교회 안 오면 예수님 굉장히 언짢아하십니다.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친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권세는 예수님 손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잘 지냅니다. 그분하고 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들여서 그분한테 들여서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온 민족으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왜?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친구들한테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또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 세상의 대통령 이런 그런 상대도 안 된다. 그건 인간이고 잠깐이고 우리 예수님은 온 영혼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어떻게 가지셨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또 여기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천사들이 예. 6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예수님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자, 일곱 뿔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일곱은 완전 숫자니까 전능하신 못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눈 예, 감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권세, 두루마리를 줬을 때 천사들이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사들처럼. 예. 예수님은 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예. 천사들이 어떻게 12절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왜? 합당하시니까. 온 우주가 다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 이런 것은 다 피를 통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또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눌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5장 8절, 예,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8절, 자, 5장 8절, 여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멜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 그래서 자, 이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는데 이 천사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 근데 그 금 대접의 향은 뭐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자, 이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의 금 대접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여기서 기도를 드리면 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6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여기 스크린에 다 있습니다. 예.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봉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제단이 있고요. 그 제단에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안 갚아주시는 겁니까?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유로 사탄에게 조종되는 자들에게 잡혀갖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예. 이 순교자들이 바로 하늘나라 재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를 죽인 저 원수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늘나라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 수가 차면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너희 기도를 그들에게 심판하겠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튼 바로 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먼저 하늘나라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나라 재단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6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무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세 번째 보이는 그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그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 향로. 근데 그 금 향로에 많은 향이 있고 그 향로의 향과 성도들의 그 기도를 섞습니다. 섞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단불을 담아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쏟아버립니다. 땅에다 쏟아붓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향로에,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에 향이 있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걸 이제 제단에 있는 불을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쏟아버립니다. 땅에 쏟아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때는 뭐냐?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무슨 권투 경기 갈 때 보면 이렇게 홈코너 누구 하기 전에 막 음악 짠짠짠짠짠짠 하면서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막 음악 울리면서.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뭡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레와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지진하고, 이건 하나님이 무슨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그런 것도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시그널송이라고 그럴까요? 시그널송.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그널송이 막 하더니 이제 뭐가 합니까?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팔 재앙 보셨잖아요. 엄청난 재앙이 막 땅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 7 나팔을 아까도 말씀드린 간단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냥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 근데 심판하시기 전에 뭐가 보였다는 것입니까? 천사가 향로에다가 향과 성도들의 기도와 제단불을 섞어가지고 쏟아 부으니까 그 다음에 막 나팔 재앙이 막 쏟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원수 언제 갚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향해 그 하늘나라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대접에 성도들의 그 향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기도 안에 여러 가지 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저 악한 자, 저 러시아 빨리 심판해 주시고, 저 러시아 군대를 격파하시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각가지 성도들이,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가 다 담긴 겁니다. 결국에는 그 기도에,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뭘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통치에 그 예수님의 통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주관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하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거기에 그래도 영향을 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의 역사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고, 예,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결국에 하시지만, 그 배후에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참고로 하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이든, 그 다음에 또 무슨 빌 게이츠 이런 사람 같지만 아닙니다. 조그만 교회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그분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에 빨리 전쟁 끝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벌써 우크라이나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왜?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위입니다. 2위. 우크라이나 22위입니다. 근데 벌써 한 10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 보는 기적이다, 기적. 네?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있냐. 그거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불입니다.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쳐들어서 죽이고 막 만드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우크라이나가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들을 불쌍하게 구원해.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한번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크리스찬이 미국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막 전쟁 나는데 지금 신기한 일이냐고 있어요. 밤에 러시아 군대하고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러시아 군대 위에서 UFO가 나타나서 막 폭격을 한다는 거예요. 쏴요. 그래서 막 죽고, 러시아 군대도 지들끼리 막 싸우고 쏴서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증언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바로 전 세계 아가페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우크라이나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는 무슨 정치가,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그만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분들이 금식하면서 눈물로 새벽에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여왕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여왕이 제일 무서웠던 사람 존 낙스. 이 존 낙스의 기도를 무서워했다는, 군대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존 낙스가 기도하면 우리가 패하니까 그 기도를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 군대보다 강하다. 맞는 줄 믿습니다. 아시리아에 12만 5천 명 군대가 12만 5천 명인가요? 8천 명인가요? 5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다 그냥 한밤에 밤 하나에 다 12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 우주를 인봉을 떼서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배후에서 그 예수님의 역사를 영향을 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아가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되지 않아도 뭐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뽑아주겠지만 기도를 많이 계속 하니까 혹시 안 되더라도 둘이 혹시 안 되더라도 또 성도들 기도하면 대통령이 이거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팔재앙을 땅 아래 두시는 것은 순교한 성도들의 정에 대한 강구의 하나님의 응답.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오늘 본 말씀에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또 제단주에 있는 그 순교자들이 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은백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였습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였는데 그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유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샀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값을 지불하고 사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느 데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 자, 왕 보십시오. 왕이 뭡니까? 뒷짐지고 왕은 주로 명령합니다. 명령하고 통치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세계가 움직입니다.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뭐 공장에서 일하고 뭐 비자 얻고 그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적으로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움직이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신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면 끝나지 않고 진짜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예.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의 주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저기 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예배랑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세상 것에서 매여서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하고 그것을 중요하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세상 일에 대해 걱정을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시오. 우린 제사장, 성경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교 오를 때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 제사장들이 살 다 길을 말아 놓으셨습니다. 시스템을 말하 11조랑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다른 사람 예배를 하고 또 세상에 책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인도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예.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이다, 뭐 무슨 영국 시민이다 이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세상적인 거고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 예. 그래서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그 애국심 정말 지금 전 세계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예?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여기 한국에서 음악 교수하던 사람이 그거 다 그만두고 가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미국이 우리가 살려줄 테니까 피신하라고 하는데 왜 피신해? 난 여기서 죽을 거야 우리 백성들하고.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6만 명이 전 세계에서 6만 명이 그 안전한 곳을 버리고 전쟁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러시아가 세계에서 군사 2위였는데도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이깁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살아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이 사탄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천국으로 끌고 가느냐 이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라도 살려가고 천국에 데려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좋은 자리를 딱 안전한 자리를 버리고 나라 구하겠다고 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러니까 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백성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따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분께 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분과 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에 온 우주, 온 인류 역사를 통치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특권. 이것을 우리가 묻어두거나 소홀히지 않고 우리가 활용해서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왕같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에 헌신되는 자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영을 주어달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죽었던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삼창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